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귀한 기도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지금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 마치고 또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집은 제주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나 도움이 이름인데 다들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이름 맞냐고. 왜냐하면 사람 이름 안 같으니까. 근데 우선 이게 제 이름이 맞고 본명이고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게 지금 이름이 맞냐고, 뭐 가명, 예명 맞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정말 본명이고 그냥 태어났던 이름이 나도움이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특이한 게 아니고 동생 이름은 특이한데 한번 동생 이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동생 이름이 나. 다시 한번 나. 보호. 동생은 뭐라고요? 보호예요. 전 뭐라고요? 도움이고. 그래서 걔나 저나 고생이 많았는데 특히 동생은 특히 어릴 때 별명이 뭐였냐? 이름이 보호니까 뭐 자연보호였고요. 자연이나 보호라고. 저 특히 초딩 때 별명이 뭐였냐? 이름이 나도움이니까 뭐 안도움이다, 뭐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막 칠판에 헬프미 적어놔가지고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하도 놀리니까. 근데 요즘에 그나마 좋은 게 뭐가 있냐? 혹시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쓰는 SNS가 뭐가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또 카톡, 예 맞아요. 카톡도 쓰시고 뭐 틱톡이든 뭐 스레드 이런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에 나도움 치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감사한 개이득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그 넘기는 게 없죠. 없으시면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제목이고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 함께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짧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이게 뭐죠? 예, 근데 이게 종류가 뭐죠? 종류가 하나로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왼쪽이 스마트폰이야, 왼쪽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전체적이 뭐죠? 폰이잖아요, 폰. 근데 혹시 이 왼쪽에 보이는 거 옛날 건 거 알죠? 예, 옛날 거 이거 써본 사람 있어요? 어떻게 써봤어요? 선생님은 써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학생인 줄 알고. 예, 우리 친구들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엄마가 썼었어요? 오케이. 친구는? 10분 썼어요. 10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옛날 건데 우선 봐보세요. 이 옛날에 있는 이 폰과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 뭐 그게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 뭐든 이 옛날 폰이랑 요즘 스마트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폴더가 된다. 맞아. 그거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다른 점? 화질이 구리다. 맞아. 그것도 있고 또 크기가 달라요. 맞아. 크기가 달라. 또 뭐가 다를까요? 왼쪽은 전화만 가능하다. 오른쪽은 전화 이상 된다. 그게 맞습니다. 우선 근데 전화만 되진 않고 인터넷도 그때 됐어요. 다만 그 요금이 엄청 비싼 것 뿐인 건데 우선 비슷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은 누가 봐도 스마트폰 쓰겠지만 이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뭐가 있죠? 화면에? 앱, 또 다른 말로 애플리케이션, 어플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폰과 요즘 폰이 다른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 폰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 회사가 집어넣는 거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다양한 어플들은 한 회사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다양한 회사, 다양한 뭐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자주 쓰는 어플들이 뭐가 있어요? 어플들. 그냥 막 던져봐. 카톡,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또 그게 뭐야? 전화? 좀 신기한 친구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세상 인생 2회차 살고 오셨습니까? 아무튼 약간 다른 친구 같은데 뭐 그런 것들. 근데 그중에 아시죠? 봐보세요.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봐봤죠? 그죠? 뭐 쿠팡이든 뭐 에어비앤비든 그죠? 인스타그램이든 뭐 넷플릭스든 그죠? 특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밤에 자주 쓰는 어플들이 뭐가 있죠? 뭐라고? 맞아요. 인스타그램 또 아까 누가 엄청 말했는데 뭐라고요? 유튜브, 원스가 뭐야? 네이버,
웹툰 뭐 이런 거 저 알겠습니다. 그 중에 물어볼게요. 혹시 밤에 정말 배가 출출할 때 먹는 게 뭐라고요? 배달의 민족과 또 뭐가 있죠? 어플 이름 라면이야? 아무튼 배달의 민족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요기요 등등등 있잖아. 그 중에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엄청 길게 했는데 치킨 맞아. 근데 어플 이름이 치킨 아니잖아요. 아무튼 봐봐, 치킨이나 라면이 맞는데 그걸 시켜 먹는 어플이 뭐가 있다고요? 배민 요즘에는 쿠팡 이츠도 시켜 먹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배달의 민족 알죠? 이게 어플이기도 하지만 회사잖아요. 혹시 이거 만든 아저씨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저씨 뭐라고요? 이 아저씨 맞아요. 이 아저씨 맞아요. 근데 이 아저씨 이름 아는 사람? 우선 김씨야, 김씨. 그 맨날 뭐라 하는지 알아? 애들이 맨날 김배달 막 이런 김배달 그런 거 아닙니다. 김배달 아니고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 책이 미안하네. 너무 크게 잘 보이는구나. 너희가 좀 센스가 있군요. 대부분 막 김배달, 막 김민족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김봉진인데 우선 봐보세요. 이 아저씨가 생긴 게 어느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요. 어느 나라? 서양이라고? 대부분 일본인 같다 많이 그러시는데 우선 이분이 물어볼게 다시 한번. 한국 사람이 맞는데 어느 지역 사람 같아? 어느 지역? 대구라고? 대구? 뭐 지역 감정 있습니까? 어떤 애막 전라도 이러는데 어디 같아? 부산? 평양이라고?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 아니고 어디고? 제주도라고? 제주도 아니고 우선 힌트 이거 섬이에요. 섬. 미안합니다. 내가 중딩한테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가 중학생인 걸 깜빡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섬 사람인데 어디 쪽이면은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아무튼 신기하게 그 말 들어봤어요? 섬 이름 중에 완도 뭐라고요? 완도 알아요? 완도가 어디 있어요?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완도잖아요. 근데 그 곳은 아니고 그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간 섬이 있어요. 뭐 소완도, 뭐 보길도, 뭐 노아도 이런 섬 중에 한 곳에 사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약간 TMI인데 혹시 그 소완도라는 섬에서 요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디 나온 분이면 오징어 게임. 누구일까요? 그럼 애들이 막 이병헌 얘기해. 이병헌은 아니고 혹시 그 이병헌의 동생 역할 누구? 아십니까? 그 이병헌의 동생 역할 맨날 배만 타고 다니고 지금 이병헌을 못 찾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십니까? 투 봤어요? 위아준 맞아. 위아준 배우가 그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간 섬 소완도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완도에 가면은 위아준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여전히 부모님 살다 말을 하는데 봐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준이잖아. 하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잖아. 믿는 집안이에요. 아무튼 그것도 이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이 김봉진 아저씨가 아무튼 완도 그 섬의 사람 분이신데 봐보세요. 물어볼게요. 그 완도 배 타고 들어가는 섬 있잖아. 뭐 소완도, 보길도, 노아도에서 배달의 민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맞아.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완도까지는 배달이 되는데 여긴 안 돼요. 그 섬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안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이분이 완도 그 부속 섬들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쐈어요. 뭘 쐈을까요? 맨날 그 얘기 옛날 막 애들 배민 뭐 치킨 얘기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 뭐였으면은 배를 썼다고? 아무튼 햄버거? 우선 먹는 건 아니었어요. 먹는 거. 책을 샀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TMI인데 별로 의미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거예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10대들한테 뭘 샀으면은 아이패드 알아요? 아이패드를 다 썼어요. 거의 수천 명 가까이 애들을. TMI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이 누가 봐도 지금은 성공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 썼다고요? 책? 잘 읽는 방법. 물어볼게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나 책을 이거 반대로. 나 책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해요? 반대로. 나 책을 좋아한다. 의외로 좋아하는 애들이 좀 있네요. 너희 어떤 책 좋아하십니까? 내려주세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막 귀멸의 칼날, 막 진격의 거인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좋은 거 좋아하는구나. 대단하신데 뭐라고? 그게 뭐야? 알겠어. 너 신기한 친구 같아요. 대단한 친구 같은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하냐? 봐봐. 누구나 일반적으로 책을 처음부터 좋아하겠습니까? 책을 안 좋아하겠죠. 누구나 책을 안 좋아하는데 책을 읽게 된 두 가지 동기를 얘기해.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남자가 20살 넘어서
다 끌려가는 두 글자의 동네가 있어요. 어디 끌려가죠? 군대를 끌려갔어요. 그럼 봐보세요. 처음부터 병장입니까? 아니죠. 처음에 뭐예요? 훈련병, 그 다음에 이병, 일병, 뭐 상병, 병장인데 어쨌든 군대 가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줘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몇 분 줘요? 10분 정도 주는데 군대도 10분 정도 줘요. 근데 이분이 병장이 아니라 이병, 일병일 때인데 본인이 뭘 하고 있더니 10분이 지나고 아니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넘어가도록 안 부르더래요. 자기를 원래 불러야 되는데 일병이니까 이병이니까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더래요. 왜 안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봤더니 본인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더니 뭐라고요? 두툼한 책을 읽고 있더니 안 부르더래요. 그때 이분이 의도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책을 읽었대요. 군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 안 하려고. 그게 첫 번째 동기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제대하고 지금이야 누가 봐도 성공했지만 한번 사업을 말아먹은 적이 있는 겁니다. 실패, 망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럴 수 있잖아. 아, 시기가 안 좋아요. 아, 운이 안 좋았어요. 아, 그냥 재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겠지만 왜 나는 망했지만 저들은 성공했지? 왜 나는 실패했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됐을까 하면서 본인이 답을 찾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과 나의 차이점은 책을 읽고 읽지 않는 습관의 차이였다. 그게 본인이 인식한 인식이어서 그 다음 이후에 본인이 원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읽게 됐다는 말을 이 책에서 해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말하냐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을 과시적 독서가라고 말을 해요. 과시적. 과시가 뭡니까? 지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자랑하는 것처럼 본인이 과시하려고 읽다 보니까 지금의 습관 때 말하는데 누구나 책을 안 좋아합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책을 좀 빡세게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도 어디서 왔다고요? 제주에서 왔는데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알죠? 이쁜 바다, 겨울바다가 아니라 이쁜 바다 근처에 있는 콘도를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한 3, 40명이 같이 갔어요. 못 타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3, 40명이 한 4박 5일을 보냈는데 봐보세요. 제주도잖아요. 바다 근처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주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낚시를 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습니까? 뭐 수영, 겨울인데 수영도 하고 그죠?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뭔가 그 제주도를 즐기겠죠. 그잖아. 제주도를 즐기러 가겠지. 근데 5일 동안 있으면서 밖을 안 내보내요. 뭐라고요? 밖을 안 내보내요. 밤에만 나갔어요. 뭐라고요? 밤에만 나갔어요. 저는 제주도 밤바다만 봤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럼 아침부터 뭐 하냐? 혹시 그 A4 종이 알죠? A4 종이. 이거를 나눠주고 아침 한 8시부터 일어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큐티. 뭐라고요? 큐티 알아요? 말씀 묵상.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A4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뭐 잠언 1장, 뭐 마태복음 1장 적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묵상을 적어야 돼. 어디다가? A4 종이에다가. 끝이 아니라 그때 3, 40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3, 40명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거실에 뭘 하겠습니까? TV 봐요? 나눔 아십니까? 내가 적은 걸 나눔해야 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말로는 나눔이지만 어떤 느낌? 발표하는 느낌. 누구 앞에서? 3, 40명 앞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이야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엄청 어떤 사람이었으면은 MBTI가 I였어요. 뭐라고요? I. 그래서 또 남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들과 좀 어울리기 어려웠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왔는데 제가 열심히 나누긴 했지만 못했나 봐. 그랬더니 저희를 인도에 갔던 그 대표 전도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도우마 하면 되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굳이 3, 40명 앞에서 막 샤우팅을 하는 겁니다. 막 도우마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냐 막 그러는 건데 너무 쪽팔렸어요. 뭔지 알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욕을 처먹을 정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뭔지 알죠? 내가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말을 못한 것 뿐인 건데 근데 조용히 불러서 하면 되지만 굳이 3, 40명 앞에서 막 샤우팅하면서 도우마 이렇게 말을 못하냐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후에 책 좀 읽어라. 뭐라고요? 책 좀 읽으라고.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막 일을 가면서 이후에 열심히 읽게 됐는데 어쨌든 내가 이분과 그 이후에도 이 전도사님과 함께 10년을 넘게 함께 했어요. 뭐라고요? 10년 넘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된지 아십니까? 이분은 따라해보세요. 이분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뭐라고요? 한 권도 안 읽는 분을 내가 알았어요. 언제 함께하면서 10년 함께하면서. 그럼 봐봐,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한다면 내가 어떤 말 하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뭔 강아지 소리야. 뭔 기가 막히네. 어이없네 했겠지. 그때 몰랐으니까 열심히 읽으면서 그냥 좋다는 책 열심히 읽었어. 고전 열심히. 이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책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었다 한 권을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한 권이 두 권 되고 읽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AI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도 알죠. 그 다음날 까먹어요. 또는 열심히 읽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머리에 담기지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문장이 어떤 스토리가 어떤 그 부분이 나한테 와닿으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이야 이제 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내 고민과 어려움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군대에 갔어요. 저는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 그냥 공군이에요. 뭐 비행기 못 탑니다. 비행기 한 대가 전투기가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근데 그때 좀 길었지만 군대에 있으면 제가 열심히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수첩에다가 읽은 책들을 적어놨어요. 책 제목들을. 그 다음에 제대할 때, 전역할 때 세어봤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살펴봤더니 책을 일반 책만 180권. 군대에서만 플러스 성경 3독. 그러니까 성경을 3번 읽으면서 180권을 읽었던 게 저희 군대의 생활이었어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누가 볼 때 군 생활이 낭비된 시간이 맞지만 저는 낭비하지 않았다. 나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건데 어쨌든 책도 책인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암송했죠? 밥 먹을 때 말씀 암송했죠? 안 했어요? 했죠? 그 말씀 암송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봐보세요. 말씀이 쉽지 않잖아요. 번역이 어렵거나.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볼 건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좀 나눠볼 건데 봐보세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읽고 하는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일 때 있습니까? 때로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족쇄. 아 짜증난다. 아 그만 좀 읽게 해라.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한다고요? 내가 오늘 어떤 거? 내 뭐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분이 말한 행복과 내가 느낀 행복이 좀 달라서 좀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만 좀 뭐라 할 때가 있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는 족쇄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 어떤 거?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분이 말한 행복과 내가 느낀 행복이 좀 달라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분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뭔가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주는 게 목적인데 물론 그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좀 어려워요. 번역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봐보세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이 다 한국어지만 원래 뭐라고 하죠? 원본은 어떤 나라 언어들입니까? 히브리어, 뭐 그리스어 이런 옛날 고어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은 어려운데 저도 성경을 잘 몰랐다가 읽게 된 동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아빠가 중학교 때 성경 읽으면 10,000원 준다 해서 읽은 적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였고 좀 빡세게 읽게 된 계기가 보면은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어디 갔냐? 혹시 여기 아십니까? 이게 뭐라 써 있어요? 태국 치앙마이 들어봤어요? 난 태국의 방콕은 알았어요. 근데 치앙마이 몰랐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어디 갔냐? 뉴질랜드에서 한 8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그 집회에 갔거든요. 코스타라고 한국 유학생 수련회 갔다가 아는 분이 강사로 온 겁니다. 어떤 분이었으면 이런 분이었어요. 혹시 송솔라무라는 분이 있어요. 플룻 부시는 이분이 허준, 뭐 동희, 뭐 대장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옛날 드라마지만 많이 어른들이 봤던 드라마의 OST를 부르신 분인데 그냥 예전부터 알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사로 왔어요. 너무 반갑잖아.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고민이나 어떤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가는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도우마. 알았어요. 미안해요.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분이 도우마.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 있어. 뭐라고요?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 있대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상한 또라이가 아니라 믿을 만한 누군가 나한테 누구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 있다 말을 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더라도 생각은 해보겠죠. 좋은 곳이 맞나? 이분한테 그 말 듣고 갔어요. 어디를? 태국 치앙마이를. 근데
막상 갔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좋음과 내가 느끼는 좋음이 달랐던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1년을 살았거든요. 태국 치앙마이에. 근데 어떤지 아세요? 맨날 4시 반에 깨워요. 뭐라고요? 맨날 4시 반에 깨우는 곳인지 몰랐어요. 이 4시 반이 오후 4시 반이겠습니까? 그죠? 새벽 4시 반이겠죠. 뭐라는지 아세요? 맨날 2시간 기도해야 됐어요. 새벽 기도. 음으로. 무조건 깨워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어떤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뭐 랄랄라 뭐 빠빠빠 주여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뭐라도 안 그러면 와서 건들고 때리고 와서 2시간을 버텨도 몇 시밖에 안 돼요? 6시 반밖에 안 돼요. 정말 지옥인 줄 알았어요. 너무 지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분은 좋다 했지만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여권을 뺏어갔어요. 뭐라고요? 여권을 뺏어서 못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어쨌든 있으면서 6시 반 되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 그 다음에 8시에 말씀 묵상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 11시 넘어서 어디 갔냐? 이 태국 치앙마이에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대학들이 있는 것처럼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가 좀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교가 어떤 곳이면 한국의 스카이 알죠? 서울대 연고대급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태국은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면은 뭐라고 하죠? 왕이 세운 학교. 그래서 거기에 졸업할 때는 그 왕족이 찾아와서 졸업장을 수여하고 그게 가보가 되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치앙마이 잘 몰랐고 방콕만 알았는데 우선 한국의 제일 도시가 어디지? 한국의 제일 도시? 서울. 제일 도시가 어디죠? 부산이라 말한 것처럼 태국의 제일 도시가 방콕이면 제일 도시가 어디다? 치앙마이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과 다른 게 뭐가 있으면 한국은 그 약간 수도가 중간에 있고 부산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국의 수도가 아래에 있다면은 그 치앙마이 어디 있다? 위에 있어요. 비행기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얼마나 거리가 있으면은 제가 치앙마이 있으면서 한 번씩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비싸니까. 그러면은 밤 8시에 치앙마이에서 버스를 탔거든요. 밤에 8시에. 그럼 몇 시에 방콕에 도착한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세요. 아침 8시에 도착해요. 아침 8시에. 봐봐. 밤 8시에 탔어요. 아침 8시에 도착해요. 어디에? 방콕에. 그럼 몇 시간 걸리는 거죠? 12시간. 편도가 12시간. 왕복은 몇 시간? 24시간. 이런 곳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뭐라 물어보시면은 요즘 저의 삶이 안 힘드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왔지만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곳에서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12시간 뭐 왕복 24시간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서울 부산 거리 2시간 40분은 껌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또는 서울에서 완도 가는 버스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미안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어떤 걸 시키면은 이런 게 끝이 아니라 가서 11시 넘어서 태국 치앙마이라고 말하는 그나마 스카이급 학교에 찾아가서 친구를 사귀어요. 태국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캠프에 초대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중국어 배우고 태국어 배우고 막 수영 배우고 또 중간에 1시간 더 기도해야 돼. 근데 가장 개빡센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다시 한번 매일 성경 40장. 뭐라고요? 매일 성경 몇십 장? 40장을 익게 만드는 좀 이상한 곳이었어요. 모르고 갔다니까 낚여서 갔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4장도 안 읽는데 40장을 어떻게 매일 읽습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40장입니다. 그럼 30일 곱하면 얼마나 읽을 수 있는 거죠? 1200장인데 혹시 우리가 읽는 성경 있잖아. 지금 성경이 총 몇 권이죠? 한 권. 이 한 권 총 몇 권으로 구성되는 거죠? 66권. 이 66권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8장 쭉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22장 총 합치면 총 몇 장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따라 보세요. 1189장. 그러니까 1189장이 성경 전체 장이에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1200장을 한 달에 읽을 수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한 달에 무조건 성경을 일독하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어요. 이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봐보세요. 못하겠죠. 못해요.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달 밀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과제가 밀리고 하잖아. 밀려요. 밀리면은 페널티가 있겠지. 페널티도 말이 안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3일 금식, 5일 금식, 최대 7일 금식.
이런 미친 곳이었어요. 모르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그 송솔나무 쌤이 말하는 그분이 좋다는 말과 내가 이렇게 느낌 좋다는 거 달랐다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근데 도망칠 수 없었다고. 왜? 여권을 뺏어가서. 이런 말도 안 하는 것을 1년 하면서 어쨌든 못 하잖아요. 그럼 3일 금식, 매달 초에 5일 금식, 7일 금식을 때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읽어요. 다 읽어요. 무슨 말이면은 3일, 5일, 7일의 금식을 통해서 다 읽어요. 못 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 서바이벌의 위기, 그 생존의 위기, 그 안 하면 밥 먹을 수 없다는 위기가 사람이 없던 힘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12독을 했다.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정말 와닿아서 이 말을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뭐라고요? 변명을 찾는다. 이게 정말 팩폭,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지금까지 변명, 핑계만을 일삼았던 인생인가? 아니면은 쉽지 않지만 방법들을 찾아왔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가 변명, 핑계만이 아니라 좀 믿음의 방법들을 찾아가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새해잖아, 그죠? 2015년 1월이잖아요. 혹시 새해가 돼서 결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결단? 새해 결단 없어요? 혹시 결단? 있어요. 말해보세요. 야채, 오케이. 야채 많이 먹기. 또 다른 친구 어떤 게 있습니까? 새해 결단. 10kg 빼기. 너 뺄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알았어요. 10kg 빼기. 또 다른 친구들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다이어트, 운동하기, 뭐 성경 읽기 같은 게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 20kg 이상 뺀 애 있어요. 한 두세 명. 근데 다 뺀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빼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극명하게 또는 처참하게 정말 안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맞이해야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내 친구는 몸무게가 세 자리였어요. 뭐라고요? 세 자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100kg가 넘는 거야. 근데 걔가 원래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본인이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평소에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비참하더래. 너무 싫더래. 그때 얘가 의도적으로 빼게 됐던 게 20몇 킬로. 그래서 80 몇 킬로까지 됐어요. 지금도 요요 없어요. 또 한 친구는 안타깝지만 이별을 했어요. 뭔지 알죠? 실연의 아픔. 그 다음에 열심히 뺐어요. 몇십 킬로? 25킬로 이상.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좀 절박한, 정말 눈물 나는, 정말 피가 흐를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누구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결단하지만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고난과 아픔과 이런 눈물 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아까 말했던 이 곳 있잖아요. 치앙마이를 제가 작년에 방문했어요. 17년 만에 방문했거든요. 갔어요. 갔더니 우선 나는 그 선교사님 만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때 같이 있던 간사님들이 계시길래, 그러니까 한국 왔다가 다시 태국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만나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우리 그 개고생 시켰던 그분과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선교사님이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왔다 그랬는데, 아무튼 혹시 영상이 나올까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이분은 지금 17년 넘게 똑같이 매일 2시간 이상 성경 20장 이상 읽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을 함께 볼 건데, 한번 소리가 나겠죠? 해볼까요? 예, 어떻게 눌러주시거나 하면 나올 수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코덱이 안 되면 안 나오겠어요. 코덱이 안 되면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오면 알려주시고,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고 왔는데, 이분은 그때나 지금은 여전하세요. 여전히 그런 삶을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볼 거여서 이건 패스고. 예, 알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제가.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건 완전 나중에 볼 거. 이건데 안 나오면은 그냥 패스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치앙마이 있다가 제가 방문할 때는 피사 누르기라는 지역 아십니까? 나 처음 들어봤어요. 피사 누르기라는 지역에 가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치앙마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면 피사 누르기, 방콕은 아래예요. 치앙마이 맨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로 12시간, 비행기 1시간. 근데 이 방콕이랑 치앙마이 중간에 피사 누르기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치앙마이에서 차로 한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 말하면은 부산이잖아. 그 중간에 어디? 대전 정도 되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들어봤더니 저 얼굴 말고 볼게요. 이게 뭐라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필사를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치앙마이에 계실 때 제가 넘겨봐야 되는데 그 치앙마이에서 이제 있을 때 무슨 말이면은 이렇게 피사 눌룩이라는 지역에 계속 가게 된 이유가 그 피사 눌룩에 있는 그 태국 현지 사역자분들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 와가지고 좀 와달라고. 왜? 한국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한국 기도를. 그래가지고 매달 한 번씩 무조건 가서 1박 2일을 보내고 오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7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7년 이상 지나면서 그 태국 피사눌룩 살고 있는 태국 현지인 사역자분들과 거기 교회 분들이 이런 말씀하더래요. 넘겨볼게요. 이제 당신이 지금 오시는 거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84번이 넘었는데 7년 이상 오다 보니까 매달 한 번씩 당신이 이 치앙마이에서 이 피사눌룩 올 때 얼마나 오나 했다고. 해? 한국인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약간 끈기가 없다고 볼 때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오나 했는데 그 당신께서 선교사님께서 꾸준히 8년 9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열게 되면은 와 정말 당신은 진심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찐이군요 하면서 함께 사역하지 말하면서 이제는 그 현지 태국 교회와 함께 현지 학교들과 현지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도전이 됐는데 도전을 받고 저도 이제 요즘에 뭘 많이 하면은 작년에 했던 거기도 한데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봐보세요. 매일 40장 읽으면은 한 달에 몇 독 한다고요? 1독. 좀 빡세잖아요. 봐보세요. 한 달에 20장, 아니 하루에 20장 읽어 하루에. 그러면은 2달에 1독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0일에 1독이니까 하루에 매일 20장이면은 2달에 1독. 그럼 힘들잖아. 때로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얼마만 읽을 수 있겠습니까? 4달에 1독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읽었고 작년 2024년 동안 4독했습니다. 성경 4독.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하는 예정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처럼 매일 40장은 어렵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같이 하려고 사람들 모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는 어렵다 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면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넘겨봐야지. 넘겨볼게요. 넘어가야 돼요. 뭐가 있으면 오늘 이제 읽었던 책 있잖아요. 제 얼굴 그만 나면 좋겠는데 이거 있습니다. 오늘 이 책 있잖아. 책 잘 읽는 방법에서 이 김봉진 아저씨가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질문? 책을 읽으면 뭐라고요? 잘 사냐고. 책 읽으면 뭐라고요? 부자 되고 성공하냐고. 충분히 받을 만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은 나에게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쓸데없는 거냐, 그게 뭐 하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낄 때 나는 공부에 낙을 못 느끼는데 그나마 이걸 할 때 어떤 희망과 그나마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서 그게 게임이든 뭘 하는 것처럼, 물론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나에게 가치 없는 거,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뭘 할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성과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맞는 것처럼 이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김봉진 아저씨가. 그때 이 책을 읽으면은 성공하냐, 뭐 잘 사냐, 부재되는 질문 가운데 이 김봉진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비유하시는 건데 그 운동선수 알죠? 운동선수. 어떤 종목이든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그게 배구든 축구든 야구든 뭐 어떤 종목이든. 혹시 이분들이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금메달 땁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월드컵, 뭐 올림픽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몸은 좋아지겠지만 건강은 해지겠지만 모두가 금메달, 은메달, 뭐 월드컵, 뭐 프리미어리그, 뭐 올림픽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열심히 책을 읽으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몸은 좋아지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그게 헛된 것은 아닌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다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책을 읽음을 통해서 따라해 보세요. 기존의 내 운명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존의 내 운명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전까지 좁은 시야, 좁은 생각,
좁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였는데 내가 책을 읽음을 통해서 기존의 나보다는 보다 더 세상을 넓게 또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긴다는 거, 기존의 운명보다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저는 좀 와닿았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단순히 어떤 운동, 단순히 책이라는 영역에만 이 말이 통용되는 거겠습니까? 이 말이 그 책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말이겠냐는 겁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 만나요. 이번 주간도 모였으면은 고3 수능 끝난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을 데리고 제주도 가서 하는, 요건 아니고 고3 새끼 여행이 있어요. 이게 삼시 새끼 해먹는 삼기 여행이 어쨌든 거기서 보내고 온 건데, 이걸 하면서도 그 애들 다 어디서 만났냐? 그 아이들이 10대 때 같이 이제 학교에서 만난 애들 같이 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 학교 아이는 고3 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운 애가 있습니다. 고3 때 대부분 쉽지 않을 텐데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고3 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학교 그 체육관 가득히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라기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갔을까요? 갔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갈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열심히 또 기도 모임 하면서 누가 볼 때 알만한 좋은 만한 명문대 가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닌 것처럼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겠지만 이런 신앙 생활, 신앙, 기도, 예배, 말씀이라는 것들이 당장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 잘 보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결코 헛된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여기는 이제 대구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고3 때 사진이었지만 원래 고1 때는 어땠냐 봐보세요. 이게 어느 지역 같은지, 아니 어떤 장소 같은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소 같으십니까? 학교에? 학교 어디? 복도예요. 복도에서 지금 몇 명 같으세요? 2명 맞아요. 이렇게 누가 찍어주는 거니까 2명이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서 한 겁니다. 원래는 빈 교실 쓰다가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 어디서 했다고요? 복도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거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한 아이가 도전을 받고 감독을 받고 학교 빈 교실 쓰다가 쫓겨나고 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은 복도에서 했겠어요. 2명이 얼마 동안? 2년 동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고3 수능 끝나기 전 한 50일 남겨놓고 수능 50일 남겨놓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쌤이 하는 말이, 누구야? 너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봐보세요. 수능이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몸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좀만 참아.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잖아. 좀만 버텨. 이게 맞는 말이겠지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아이한테 그 의사쌤이 하는 말이, 너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좀 쉬자. 엄마 아빠도 맞다. 안타깝지만 대학은 나중에 가자 말할 정도 진짜 안 좋은 몸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상태인데 저한테 연락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이게 저의 몸의 상태인데요. 근데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뭐라고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대요.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이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안 버텨도 됩니다.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2명이서 복도에서 했으면은 할 만큼 한 거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숫자는 바라지 않지만 아플 수 있지만 낫게 하시던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짜증내고 화내시면서 죽이겠습니까? 충분히 그 아이의 고통을 아시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쉽지 않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애였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봤던 아이예요. 중학교 때부터.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떤 애였으면은 상당히 어떤 자기 집안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좀 짜증과 원망이 많았던 친구였어요.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싫다. 짜증난다. 이게 좀 입버릇처럼 있던 친구였는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뀌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충분히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냈다는 고백들이 어쩌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말씀, 찬양, 기도한다고 성도가 잘 사냐고. 계속 말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내가 원하는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못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구단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칙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지금 이 순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까먹어도 난 잊어버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나중에 볼 날이 올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방 찬양, 노방 전도를 하는 건 뭐라고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뭐라고요? 믿음의 약속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했던 말인데 누가 볼 때 어떤 노방 찬양, 노방 전도가 부끄럽습니다. 이거 한다고 성과가 있어요? 이거 한다고 당장 뭐 교회 와요? 안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노방 찬양한다고 뭐 노방 전도한다고 당장 이 순간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한다고요? 이걸 통해서 믿음의 야성이 자라간다고.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자라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뭐 학교 기도 모임을 엄청난 비전과 꿈 갖고 했겠습니까? 제가 집이 원래 전주예요. 집이 전주인데 전국을 다니는 건데 제가 이런 사람 왜 살게 됐냐? 전주라는 지역에 신기하게 원래는 봐보세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전주하면 뭐가 떠올려? 전주하면?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뭐라고요? 비빔밥, 맨날 초코파이 한옥만 얘기하지만 맨날 그런 먹거리만 유명했던 곳이 아니라 전주라는 지역에 신기하게 학교 기도 모임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스쿨 처치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기했고 그게 저한테 좋은 추억이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 모임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지금도 한 학교라도 살아 있습니까? 있으면 한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작은 기도의 수 따름이지 뭐 전국에 있는 뭐 7,000개, 8,000개 넘는 중고등 학교들 가운데 학교 기도 모임 세우겠다는 비전은 없었어요. 그냥 작지만 하나님 있으면 가겠습니다. 한 학교라도 지금이라도 있으면은 가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따름인데 신기하게 가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과거에 20년 전에 뭐 10년 전에만 이런 학교 기도 모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신기하게도 반응하면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신기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중에 정말 신기한 애들이 많습니다. 누가 볼 땐 핍박을 당해요. 뭐 조롱을 당해요. 작년 일인데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음악실을 빌려서 50명이 모였거든요. 50명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학기 때 갑자기 교장쌤이 이제 들어오시더니 막 쳐들어오시더니 너희 당장 해산해 하면서 너희 불법 모임이야 하면서 모임을 없애보려고 하시면서 막 알죠? 막 뭐라 하시면서 너 이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엄표를 놓으셨습니다. 충분히 없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학기 방학이 전에 쫓겨나고 나서 음악실에서 나오고 나서 학교 운동장에서 50명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5명씩 10개 조로 운동장 흩어져가지고 모임하고 얘기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막 부흥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위기, 핍박,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누가 볼 때는 이거 하려면 안 할 것 같은 아이들인데 신기하게 버티고 견디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제가 볼 때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실 김포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도 예전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장기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없어지기도 했었죠. 코로나 때. 근데 감사한 거는 요즘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야성이 생기는 귀한 이런 삶의 예배가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걸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까? 다만 신기하게도 요즘에도 신기하게 학교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 삶의 예배를 살아가겠다는 귀한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마지막으로 보고 함께 좀 기도하고 나갈 건데 여전히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친구들의 고백을 마지막 보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신기하게 오히려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만났던 이게 화면에 안 나와요. 여기만. 한참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가던 학교에서도 막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지속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져 스쿨처치를 인스타에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뜨는 게시물이 학교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라는 게시물이었고, 교회에서만 예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 진짜로 학교에서도 예배가 지속되게 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교실이 공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곳이 장소의 명칭도 따로 없는 진짜 공터인데요. 그 아스팔트 길에 돗자리를 깔고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1명씩, 2명씩 안 오는 애도 있었지만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학교에 모든 친구들은 다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고 이 학교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학교를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학교 기도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친구를 왜 전도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시거든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모두 그냥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습을 할 때마다 그 친구들 뒤에서 보는데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혼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여름 시즌, 여름 수련회예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수련회가 끝났던 그 주부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중 한 친구가 저기 있는 제 친구입니다.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고 친구들은 다 좋다는 대답을 해줬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명이서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는 박수 좀 해주세요. 약간 전문용어로 뻥 나갔나요? 뻥 나간 건가? 갑자기 알죠?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튕긴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지막 좀 볼 거 좀 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중간부터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한 아이가 저는 집에서 이거 처음부터 보면 그러니까 두 번 중간에서 중간에 만나게 예, 중간부터 해주세요. 6학년이에요. 당시에는 중간부터 해주세요. 안 돼요? 아시죠? 살다 보면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런 변수가 오면은 너무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 교회 없다고 안 생각하고. 다니는 친구도 관심이 생겼다니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전사님이 그러고. 그러니까 너가 가는 곳은 성교지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뭘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지금 그 생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귀하다. 와, 박수. 와, 멋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신기한 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냥 성경 읽다가 주신 마음인 거잖아. 이런 마음을 전국에 있는 여러 애들 같이 받는 거야. 뭐 초6이, 중1이, 중3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받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곧 300명이 넘는 교회 모임이 돼갑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 덕분에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황하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쿨처치가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의 무기력함을 느끼던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은 학교에 온 것에 불평을 쏟아냈던 내가, 이건 못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던 내가 스쿨처치를 함께하고 또 세움으로써
학교에서도 당당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스쿨처치, 캠퍼스 기도 모임 하는 중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석 인원이 50명, 100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우리 스쿨처치에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지만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저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해 보았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쿨처치와 기도 모임원의 신분에 앞서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집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작심 3일이 문제라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무너진다면 3일마다 주님을 찾고 하루 만에 넘어진다면 하루마다 주님을 찾고 매 시간, 매분, 매 초 만에 흔들린다면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귀한 친구들의 고백을 정말 쉽지 않게 봤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은 땀 삐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 계시는 분 얼마나 땀 삐질 나겠습니까? 지금 몇 명인데 여기서. 그래서 혹시 분노와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생길 때 특히 어떤 그 변수,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고백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